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요, 재림하실 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신적 예지력으로 먼저 하시고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하실 그 앞으로의 일을 신적 예지력으로 아시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이와 같은 질문은 영적으로 볼 때요, 내세가 이게 내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도 이 내세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세상 사람 누구나 우리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 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없겠다는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 주님 당신만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천국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과거에는요, 이 진리나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는데 반해서 지금은 과학이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 절대적인 개념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은요, 이 절대적 진리처럼 이것이 무리 없이 믿어지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로봇가 만물의 영장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각자 누구나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답을 절대적인 것 하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답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분야에 있어서조차 이런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절대성을 강조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구원자 하나님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절대 가치와 진리가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한 분인 것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의 진리와 가치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도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도마의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해서 모든 종교에서도 뒤따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불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유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는요, 공자입니다. 유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삼강오륜을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삼강오륜에 대해서는 이 시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강오륜이라는 인륜, 윤리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공자는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노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똑똑하고 그러면 시기를 많이 봤거든요. 시기를 하고 그래서 그 재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문, 이 삼강오륜을 가지고 나는 나라를 이렇게 이롭게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관직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느 나라도 이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포기하고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 바로 논어인데, 이 논어는 유교 사상이고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논어는 유교 사상은 종교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논어 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공자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죽은 후에 사람이 어찌 됩니까? 그러자 이 공자가 대답하기를 죽은 이유를 어찌 알겠느냐? 죽은 이유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이랬어요. 조문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아침에 한 가지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침에 깨달아서 저녁에 죽어도 나는 정말 좋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죽음 이후의 구원이 없고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유교의 영향인데, 제사를 최초로 드린 사람도 공자라고 그럽니다. 공자가 여러 나라를 떠돌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부모님 돌아가신 날에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효심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차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교는 원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스님들은요, 진짜 스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짝퉁 스님이에요. 이것은 무당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복만 입고 머리만 깎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스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 많은 책을 냈고요.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많은 글을 기고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두 가지 이 죽음 이후에 이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사리를 챙기지도 말고 탑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사거리가 될까 봐서.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법정스님 유언이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법정은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법륜 스님이 있잖아요. 증문즉설로 유명해요. 즉석에서 답하면 그것을 참 풀어서 답을 해주는데, 이분은요 성경에서도 아주 해석을 해요. 스님이면서도 기독교에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나교에서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참 이 성경도 잘하시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다 보니까 제사 지내야 돼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마다 이 법륜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안 해서 불안하고 서운할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내라. 그러나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륜은 스님이면서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사는 지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불교에는 제사가 없다, 이런 사실을 에둘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라고 말을 안 했고, 사실 불교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요 유교다 불교다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조상님들이 오셔서 제사를 받아 드시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왜 그걸 말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거든요. 이렇게 효를 중시하는 기독교가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오시지 않고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불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는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인도의 그 위에 지방 중국과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네팔이라는 지역에서 석가모니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9세 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다가, 사람은 왜 생로병사의 애환 가운데서 사람에게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와 같은 번뇌를 안고 살다가 이 생로병사로 죽어가는 것일까? 도대체 108번뇌를 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가출을 합니다. 그 집을 나와서요 많은 고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득도를 합니다. 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요 천재 수준인 거죠. 6년 만에 모든 도를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놀래가지고 그를 부처라고 불렀어요. 이 부처라는 뜻은요,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이런 뜻이래요. 와, 정말 놀랍다, 저분은 정말 깨달았어, 이 뜻이 부처거든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를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은 것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고 사는 이 108가지의 번뇌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108가지의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면 번뇌에서 해방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을요 무아라고 그럽니다. 없을무 나아자. 욕심을 버리는 걸 무아라고 말한대요.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나를 비웠을 때 무아의 극치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무아지경이라고 말을 해요. 무아지경. 사람이 무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요, 그것을 불교로 표현을 할 때 열반이라고 말을 하고요, 해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죽으면 입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입적하면 흔히 말하기를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30년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거 이러다가는 다 잊어먹겠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 500명의 이 승려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스승의 가르침을 함께 기억하며 작성해서 후대에 이 기록을 남기자 해서 그 제자들 500명이 모여서 30년 후에 쓴 책이 아함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이 석가모니의 그 정식 가르침을 적은 것이 이제 아함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함경은 불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리입니다. 이 아함경에 보면 석가모니의 제자 아난다와 춘다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 극락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의 대답은요, 모른다였습니다. 나는 극락을 모른다. 나는 죽음 이후에 구원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시대의 인도에서는요, 힌두교가 그 나라 종교였거든요.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돌고 도는 게 윤회 사상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죽은 이후에를 묻는 거예요. 극락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석가모니는 나는 모른다. 극락도 모른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구도자다 그랬어요. 구도자가 뭡니까? 나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당시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였는데 윤회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 윤회 사상, 윤회설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석가는 이 윤회설을 전면 부인하면서 윤회설은 없어져야 할 간사한 사회 악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인하여 인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왜 이렇게 윤회설을 없애야 될 폐단으로 본 것일까요? 자, 힌두교 사상 중에는요, 이 윤회설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생한다는 교리, 이것이 윤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생전의 선악간의 업보에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윤회설이다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귀족으로 나면 전생에 이 사람은 선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 귀족으로 나는 것이고, 천한 계급으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전생에 아주 악한 업적을 쌓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윤회설이고, 인도에서는 이 윤회설을 기반으로 힌두교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교에 이 계급이 있었는데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 헌법으로 이 카스트 제도는 헌법으로는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 카스트라는 계급 체제가 인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5계급으로 인도의 그 신분 계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 윤회 세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계급 체제를 인도에서는요, 벗어나서 서로가 다른 계급 간에 결혼할 수도 없어요. 직업도 그 계급에 맞는 직업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이것이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의 계급을 보면요, 맨 위의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이것은 종교 계급이요, 왕보다도 더 높아요. 두 번째 계급은요, 크사트리아, 왕이나 귀족 계급이에요. 셋째는 바이샤, 이 사람들을 평민이라고 그러는데 농민, 상민, 수공업자, 생산 종사자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요, 수두라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노예입니다. 잡일을 하고 하인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4번째 귀족으로 인도는 나눠져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요, 서로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불가촉 천민에게 이 살이 타면 그 즉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만 또 못해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은요, 시신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이런 일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계급끼리만 이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생의 업에 따라서 누구는 귀족이 되고 누구는 하인이 되는 것인데, 하인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은 자신의 전생의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억울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계급이고,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윤회설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계급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 예로 최근에도요, 인도에는 거지가 많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천한 하층민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을 안 해줘요. 또 버스 안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막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전생에 그런 악한 업을 쌓았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층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윤회 세상이 업부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인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일찍이 석가모니는요, 이런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낸 이 불평등한 사회 계급 체계는 윤회설에서 비롯된 것이고, 윤회설은 사회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간사한 사회 악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설이 불교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힌두교에서 나왔고, 석가모니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마침내 석가모니는 힌두교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추방당했지만 이 카스트 제도를 폐지하는 이 평등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 하층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이제 불교를 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고로 석가모니에 의하여 생긴 처음 불교를 후대 사람들은요, 소승 불교 또는 원시 불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석가모니에 의하여 창시된 이 소승 불교는 극락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말함으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로부터 점차 그 인기를 잃어갔고요. 나중에는 이 규모가 작아져서 인도에서 거의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스리랑카라는 그 나라에서만 전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불교가 이렇게 됐어요. 예, 수백 년이 걸쳐 오면서. 결론적으로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어떠한 경전에서도 극락을 말하지 않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도자다. 나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중국과 한국과 일본, 또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 퍼져 있는 현재의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하여 창시된 이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라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소승불교와 완전히 다른 짝퉁불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비유하자면요, 예, 기독교의 정통은 우리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예, 인정하는 이 국가가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통 기독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기독교인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원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다 같은 불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기독교로 말하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이라는 거예요. 말만 기독교일 뿐이지 신천지는 이단인 것처럼 이 대승불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승불교는요, 석가모니가 죽고 700년이 지난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다시 꾸며 만든 대승불교입니다. 이 나가르주나의 중국과 한국식 이름을 용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요, 모든 중생을 구원의 세계로 날라다주는 큰 수레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대승이요. 대승이 뭐냐? 큰 수레라는 뜻이요. 우리는 큰 수레에 모든 중생들을 다 태워서 행복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다 이끌어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만든 나가르주나 이 용수보살은요, 큰 수레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가르치면서 새로운 대중적 불교를 제창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점차 그 불교가 종교적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스리랑카만 남아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대승불교다 하면서 막 붐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자 석가모니는 죽은 이후에 윤회도 없고 극락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고 자신을 신격하지도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종교로서의 그 매력을 잃고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거 새로운 대승불교는 말이죠, 종교의 위엄도 갖추었고 구원을 말하고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석가모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승불교는 이 나가르주나가 꿈에서 말하기를 석가모니는 막 옆구리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막 어린애가 말을 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다 나가르주나가 이게 꿈에는 말이거든요. 막 그러면서 대승불교를 말하니까 이 소승불교에서 이 매력을 잃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서 이것을 막 매력을 느끼고 막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불교를 인도에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가짜인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확산되었을 때 중국의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이것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 사오종, 저팔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들은요 사실 전설이고요. 그때 삼장법사라는 이 현장법사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현장에 의해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승불교,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 불교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짝퉁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불교를 배워가지고 현장법사가 중국으로 들어갔고 이 중국에서는 이 불교가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의 백제시대에 이 불교가 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짝퉁을 가져와서 짝퉁이 이렇게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교 경전, 반야경, 반야심경, 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뭐 아나다경인가 천수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아함경이 아니라 나가르주나 용수가 가짜로 만들어낸 가짜 법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왜 이것을 쏟고 있었을까요? 불교에서도 쏟고 이 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1900년대에 역사학자와 이 고고학자들이 석가의 제자 500명이 집필했던 이 소승불교의 이 경전, 원본, 아함경을 번역하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현재 모든 나라에 대중화되어 있는 이 대승불교가 가짜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아함경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함경의 번역본 일부가요 우리나라에도 동국대학교에 이 번역본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스님들이 이 대승불교의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스님 돌아가시면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요즘 스님들이 극락에 갑니다라고 말을 않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스님 극락 가요? 물어보면 스님들이 말을 못하고 대답하는 것이 극락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댄대요. 시주님이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 스님들도요 이 극락이 없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남 구례 화엄사에 복원 중인 이 불경 남아가경이 있거든요. 불경 남아가경 38편 8절에 보면 이 석가모니의 예언의 말이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시야소래. 야소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중국에서 발음하는 얘기거든요. 하시야소래, 이것은 예수가 오시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도무유지 등야, 이것은 예수가 오시면 나의 불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경남 합천 이 해인사에 있는 불교 8만 대장경 안에 라마가경이 있는데요. 이 라마가경에 보면 38편이 있는데 그 38편의 한 부분을 보면 38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좀 전에 제가
화엄사의 보관종이 라마가경 38편 8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인사에도 이 라마가경이 있는데 38편 1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 한문으로 여시암은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 급고 도권, 여대비 구중 1250 인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해인사 그 팔만대장경이 이게 써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제타정사에 있을 때 스님과 신자 1250명이 함께 하였더라. 사리불이 묻되 언제 불교가 끝나나이까? 석가모니가 대답하시기를 나의 도가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될 것이니라. 사리불이 다시 물었습니다. 500년 후에도 불도가 끊기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또 대답을 해요. 그때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에서 와서 배우고 틈틈이 익혀 대진 로마로 그것을 전할 것이니 언젠가 예수가 오실 때에 나의 불도는 기름이 없는 등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한 것이 경남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언제 왔습니까? 불기 지금 2550년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550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35세에 득도를 하고 80세까지 45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500년 후에는 나의 뒤에 예수가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5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기원 2021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석가모니가 말한 그대로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당당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공자도 나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르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지요. 자, 불교에 존경받는 이 성철 스님도요 오랫동안 도를 닦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승불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대승불교가 가짜라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석가를 위하여 단 한 번도 목탁을 두들겨 본 적이 없고 석가를 위해서는 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의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나는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딸을 하나 낳고 나서 스님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50년 전인가 딸을요 불교로 귀의시켜서 딸도 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딸을 만나서 한 말이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어떻습니까? 불교 국가 인도의 카스트 계급 체계나 유교와 불교의 이 구원교리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모세의 율법과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인간 존중의 사상을 중시하는 자비의 종교이고 긍휼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 존중과 평등 사상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기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7년째 가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그랬어요.
노예가 있을지라도 7년째는 사면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면해 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배려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재판을 하고 탄원을 하면 반드시 들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억울한 자가 재판을 하면 이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누가 십리를 가달라면,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너희는 속옷까지도 주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하늘 처수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간에 화목하게 하셨고,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보이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원한 유일한 영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적 속성을 보여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